우리는 지금 그 7번째 나팔, 복음이 내려오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살피고 있는 중이죠. 한 번 한 번의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들이 보여지고 또 반복되어져 보여지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의 나팔 소리의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 속에서 빚어지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반복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거니와 그 중요한 내용들, 반복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진리를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렇게 진리를 계속 내려주시는 것, 나팔을 계속 불어주시는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내려올 때에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지금도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지옥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 타락한 자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죠. 언제까지? 영원히. 그죠? 바로 지금도 그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그들은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그들은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거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그게가 저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참 그것까지 보여지기까지는 쉽지를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바로 그렇게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가 어떤 면에선 저주다라는 사실이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어졌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구나. 예. 일이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그 눈들이 열려져야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12절에 있는 사람들, 12절 말씀, 오늘은 12절 한 절감을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은 곧 인내로 연결되어지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내로 연결되어집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듣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한다고요?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얼른 가지죠. 그런데 그게 세상적인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여기서 그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그건 바로 이제 테레오라는 원어를 썼는데, 그 테레오라는 말은 하나하나 행하다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골키퍼가 골이 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죠. 또 혈루증 여인으로 말하면 혈루증 여인들의 그 피가 새 나가는 것이 새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이런 지킴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주 얼른 이렇게 글자만 보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하나 그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아준 내용을 가진 것, 이게 바로 지키는 자,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요약해 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계명. 그러니까 첫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계명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10가지를 하나하나 지키면서 우상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말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은 누구도 잘 알고 불신자들도 잘 알고 불신자들도 잘 하고 있는 일들. 그 당시로 말하면 이 율법이 내려올 때 그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으로 말하면 그 당시 애굽에서는 그런 삶을 다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계명들을 딱 주면서 그런 것들이라는 그 그릇에다가 이걸 통해서 뭘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계명을 지키지,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는 내가 이 말을 담아준 거야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 첫째부터 다섯 번째, 아니 첫째부터 10번째 모든 계명에 담아주신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담아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면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그걸 안 해요. 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평안케 하는데 하나님을 갖다 쓰고 싶고 예수를 갖다 쓰고 싶고 성령을 갖다 쓰고 싶지, 그분들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속으로 내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잘못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나는 너나 도와주는 그런 힘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내 계획 속에서 너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인 줄 네가 알아라 라는 게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라고 했던 얘기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전능자, 안 계신 것 없고 모르는 것 없고 못하실 것 없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로 확실해지고 분명해져서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 맡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니 그걸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삶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한 것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충만되어지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율법이 담았던 내용을 가진 것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지킨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 자, 이제 또 믿음이라는 말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습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믿습니다라는 말만 하면 그가 믿음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사람들은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이나 로마서 10장 17절 생각하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데 여기에 수요되는 게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0장 죄송합니다. 10장 16절 거꾸로 읽었어요. 10장 16절 잘 보세요.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볼 텐데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에게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어렵죠? 말들이. 네,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17절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럼 그들이 믿음이 있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은 듣지 못하였느냐? 들었다는 거죠. 못 들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온 땅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들인 거예요. 증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19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느냐? 뭐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고 왜 그들이 듣지 않았죠? 그건 이제 예수님 시대로 와서 설명하면 아주 쉽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죠. 예.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들은 안 들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요. 들었고 알아요. 그런데 영접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하면은 내 안에 뭐가? 내가 주인 되어져 있어서. 이걸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문을 안 열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들었는데 아는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실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머리는 알아요. 네.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그 계획 속에다 나를 맡기는 삶으로 가지 아니하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예. 어디서 봤던 내용이에요? 호세아서에서 보셨죠? 호세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삼고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들에게 긍휼을 받게 하리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절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나를 찾을 자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예요. 그 진리가 들어와서 일하는 거지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영접하려고 하지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에 영적인 각도에서는 절대로 인간들에게 자격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른 뼈요, 죽은 자요, 소경이요, 안준뱅인데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보며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그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시는 거죠. 씨앗으로 뿌려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거기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예요? 세상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들은 거절한 자고 저들은 받아들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한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지옥에 던져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벌써 지옥의 삶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 다시 돌아오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앞에서 그들의 삶이 어떠하다고요? 그들의 삶이 고난의 삶이고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시편 73편에서는 그들의 삶은 어떠했다? 부유하다, 형통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가 성도이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이걸 키우셔야 돼요. 저들이 잘 살고 있는 거 그거 따라가고 싶고 그들이 가진 거 그거 가지고 싶고 그러면 참 초라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전능하다며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리로 가죠. 그것이 저주이고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이게 축복된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길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살아나고 이걸 보이는 건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 거절하는 자들. 그런데 그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도 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이게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은혜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복된 거고 그게 은혜의 길이고 그걸 알아가는 우리 성도끼리 나누는 말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의 장에서 그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자, 8절부터 볼게요.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조금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기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해나가는 그 과정을 다 믿음으로 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그 출발부터 아내를 그 세상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시집 보내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한 게 그게 다 믿음이었대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더 폭로되어진 얘기를 한번 볼게요. 그냥 23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래요? 이거 조금 과장됐죠. 우리가 볼 땐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해하는 어떤 그 애굽 사람을 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었어요. 그게 폭로될까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간 거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돌이켜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돌이켜 그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그게 누구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었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는 보이는 걸로 주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 이게가 증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더 쉬운 대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복음서로 가면 조금 쉽겠죠? 마태복음 17장 14절.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밑으로 내려가서 보세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리고 넘어가셔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건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17장 1절부터 본 것.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뭐예요? 모습이 변한 거죠. 그죠? 네. 그랬더니 거기다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 영광의 장면 후에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내려오시는 그 산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성경에 어떤 그림을 그대로 이어온 거예요. 구약의 어떤 그림이겠어요?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뭐였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 그림에다가 그 아래 내려왔더니 그 아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그림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거기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그림이 곧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인데 쫓아내지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자, 우상 섬김이 무엇이라고요? 귀신자 들린 자들의 귀신에게 끌려가는 삶이 우상 숭배하는 삶인 거예요. 여기 아론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제자들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이 함께 바로 왕 앞에 갔어요. 그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죠. 지팡이를 던져시오.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졌어요. 누가 던졌어요? 아론이 던졌어요. 예.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지팡이로 물을 치시오. 그랬더니 물을 쳤더니 물이 피로 변했어요. 이런 기적들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같이 경험을 하면서 아론에게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가 그 일을 했는 줄 아냐? 그 일은 내가 했어. 예.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 그게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성경에서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성도들이 나 믿음 있어 그러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난 믿음 없어 그러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소유되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 그게 아론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하러 갔더니 뭐예요?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가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우리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죠. 예수님 내려오면서 왜 그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작으냐 그랬는데 그 작다는 말이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도 없다는 말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겨자씨만한 것도 없다. 이 말은 그들의 격언이에요. 아무것도 없다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속에 자기 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것이 일하도록 맡겨두질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만 보고 마칠게요. 뭐 하는 사람?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그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면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라 그랬는데 먼저 성경은 뭐라 그랬죠?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죠? 여기서 이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이런 유가라는 그거는 이제 게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혈통 자손이란 뜻이에요.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은 에크 엘코마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엘코마이가 뭐죠? 나타나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귀신이 나가는 그 사건을 갖다 뭘로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나타남이에요. 그냥 병 고침이 아니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그럼 그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제도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뭡니까? 라는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쓰는데 아니요. 중보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기도를.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전해 주는 것. 이게 중보 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안 와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묵상하시면 중보 기도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만 중보도 자였죠.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만 그 진리를 가진 자였고 그분만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만 중보자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분명히 그분만 중보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중보자로서의 첫째였어요. 진리를 선포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나 그 진리도 언제 실행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실행되어져요. 그전에는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바로 성령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 말씀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들이 그들 속에 떨어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져서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런 그림이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 자기 안에 주님만 주인되어진 사람, 그들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 그리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진리를 더욱더 충만히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고 주여 하나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고에 얽매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믿음이며 무엇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담아 주신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오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아니오면 우리는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도 세상에 길들여졌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크고 싶은 욕망으로 충만되어져 있는 옛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요, 우리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여금 싹이 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킴을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